지난 주 중에는 전 세계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접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국력이 약하고 자유와 생명, 민주와 인권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저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자식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의사가 없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목숨 걸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철군했다라고 합니다.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생명, 자유, 신앙, 인권 이런 것들이 어디 꼭 그런 셈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일이겠습니까? 지킬 수 있으면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우리도 말이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방의 힘은 키워야 합니다. 뭐 북한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다간 우리 자식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편끼리 뭐 네 편 내 편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있어야 하고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생명, 평화와 인권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그 어떤 정치 논리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선교사 그루트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를 받았는데 탈레반이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입수했다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산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북쪽으로는 10지파가 갈라져 나갔고 남쪽으로는 2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그 10지파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국호를 정했고 남쪽에 남아있는 2지파는 다윗 솔로몬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유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호세아인데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씀인데 이들을 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은 그 10지파의 주도권을 그 에브라임 지파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 민족에게 혼합되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나라 저 나라가 건드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따라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따라가다가 그런 혼합되어 버린 그런 모습.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은 세상에 혼합되어서 세상에 파묻혀서 살게 된 정체불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홀로 살아가기를,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는 담을 쌓고 그저 홀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모두 세속을 떠난 깊은 산 중에 마치 불교처럼 산사를 짓고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세상에 섞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택함을 받아 이 세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이스라엘이 도리어 세상 안에 섞여서 그 본분 말이요.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습만을 갖게 됨을 말하는 걸 겁니다. 이른바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을 받고는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그만 짠맛을 잃어버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가서는 도리어 세상에 물이 들어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수도원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불신자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누룩이 되라고, 이 불신과 불의의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 신뢰의 사회를 이루어가라고, 복의 근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곳곳에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신자들이 모두 세상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독특한 정의감과 헌신과 봉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회를 개선하는 선한 영향력은 보이지도 않고 그저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면 괜찮다는 이런 생각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야성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묻혀버려서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정체불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유대인은 돌을 달구어서 그 위에 전병, 곧 빵을 구웠죠. 빵은 반죽도 잘 돼야 하지만 잘 구워져야 하는데 잘 굽기 위해서는요, 적절하게 잘 뒤집어줘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호떡 같은 빵을 잘 해주시곤 했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거 별로 어려워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저 밀가루 반죽을 한 움큼 뚝 떼어다가 그 안에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흑설탕을 한 숟갈 딱 따가지고 거기 딱 집어 꼭 묶어놓고 그리고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그저 심심하면 한번 탁탁 뒤집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뭘 해보았는데 제대로 익은 것을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쪽이 새까맣게 탄 것이나 설익은 밀가루 반죽이 이빨에 찐득찐득 붙는 그런 것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건 모든 것은요, 뒤집기를 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쩌면 그렇게 뒤집기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제거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휙 뒤집을 때는 아주 적절하게 익었을 때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어요. 뒤집혀야 하는데 뒤집히지 않아 한쪽이 새까맣게 타버린 못 먹을 전병이었습니다. 부침개가 판 위에서 잘 익고 있습니다. 아기 부침개가 엄마 부침개에게 울며 보챕니다. 엄마, 자꾸 밑이 뜨거워. 그러자 엄마 부침개가 그랬답니다. 뜨거우면 뒤집어. 맞죠? 뜨거우면 뒤집어야 하는데 마냥 좋다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있어. 그러니 그 밑이 타기 시작해. 그리고는 그 좋은 재질 다 검게 태워 먹고 버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뒤집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고하게 이게 참 좋아라고 하지만 그 좋은 게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뒤집어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오랫동안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스타일 너무 좋아. 나는 이 스타일이야. 와, 너 이렇게 해도 괜찮구만. 그 스타일 뒤집어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너무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신앙적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젠 뒤집힐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혼합되어서 너무 세상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부딪힐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운운하면서 사는데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 익숙해져 갑니다. 자기들의 삶의 신앙적인 영적인 삶의 바닥이 타기 시작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제 고집만 끝까지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듯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힘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큰 소리만 빡빡 칩니다. 밑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칩니다. 마치 삼손이 불순종하고 성결함을 잃고 그 머리카락이 다 잘린 것도 모르고 예전처럼 원수들 앞에서 내가 힘을 한번 쓰면 돼 하고 큰 소리치고 일어나다가 무너지는 것,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하면서 자기에게 예전에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함, 그 신령함, 그 권세와 힘이 남아있는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은 말이야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원수에게 처량하게 두 눈 아래 뽑히는 수모를 당하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백발이 무성할 정도로 그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그 환경에 근심을 하면서도 설마하니 정말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막연한 헛된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저 강대국들만 찾아다닙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듯한 세상적인 해결책만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바닥이 다 들어오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뒤집혀야 하는데 생고집을 부리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생각은 하지 않고 냈다 애굽으로 냈다 아수르로 도움이 될 만한 대로 막 분주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전에 그들이 하던 버릇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상을 의지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위기감이 들면, 삶이 불안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데, 뒤집혀야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스타일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때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 누워야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 어찌 될까요? 완전 패망하고 맙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그 굳은 의지를 알면서도 마음이 말이요 강팍해져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아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으로 삼는 인생이 과연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심판의 불판에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너무 뜨거우면 말이요, 너무 힘들면 말이요, 너무 사는 게 두려우면 돌아 누우세요. 뒤집히세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어제 설교문 작성하면서 이렇게 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너 이 찬송 마지막으로 부른 게 언제냐? 내가 이 찬송 무지 많이 불렀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밤새 이 찬송 부르면서 울면서 주여 주여. 나 툭하면 나 이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지? 돌아보니까 그 어려울 때야. 그 교회 개천. 최근에 10여 년 동안에 나 이 찬송을 부른 기억이 별로 없어. 언제부터인지 이게 조사원이 하면서 밑바닥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것 같아. 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부르면서 밤새 기도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요즘에 이 찬송 부르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나 자신이, 목사인 나 자신이 나 이 찬송을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밑바닥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코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돌아가되 말이죠, 진실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못 살겠다고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길래 그들을 붙잡아 줬더니 말이요, 이놈들이 거짓말 하더라는 거야. 거짓말. 그때만 면하려고 거짓말 하더라는 거야. 그걸 건져냈더니 팽 돌아서더라는 게 다시.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다 건성으로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침상에서는 아주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세상 근심으로 침상에서 여전히 신세한탄을 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놓고는 그리고 침상에서 침대에서 잠이 안 와. 어떻게 되지? 아유 이거 걱정은 근심으로 꼬박 날밤을 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저게 나를 정말 믿나? 제 거짓말이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즉 물질의 축복을 받고 봐서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늘 하나님을 거역을 해요. 그러기에 급기야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과 같답니다.
그나마 돌아오는 것 같아서 믿고 목표를 향해서 다시 시위를 힘껏 당겨서 그를 탁 날려보냈더니 이놈의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지 성질대로 지 하고픈 대로 그냥 휙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은혜를 받으면 될성 싶어서 흠뻑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이게 속이는 활이었어요. 돌아서는 폼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이게 보니까 결정적일 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였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고 땅에 풍성한 복을 주었더니 다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고,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었더니 교만해지더니 제멋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그냥 휙 다 날아가 버렸어. 이거 속이는 활들이에요. 정말 진실되게 두 손 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성심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우리 진실함으로 돌아갑시다. 요즘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만 겉모습만 성령에 익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에 의해서 온전히 익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처구니 없게도 이것만은 제발 놔두세요 하면서 뒤집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도 성령에 의해서 뒤집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부딪히면서도 이것만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용서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내 뜻대로 놔두세요. 정직해야죠. 그러나 장사만큼은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고 마니까 이것만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헌신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요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놔두세요. 때가 되면 할게요. 결국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타고 위는 설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밑에서 군부를 떼고 있는데 너 그러면 되냐?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너 뒤집어야 되지 않냐? 너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너 좀 나눠야 되지 않느냐?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군부를 떼는데 아이고 아니야. 아이 이번 아니야. 아이 좀 제발 모르게 좀 해주세요. 뒤집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래는 더 굳어져서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뒤집히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놓고 주의 뜻대로 하라고 속삭이는 이러한 성령과 늘 갈등을 빚지 맙시다. 자기 자신이 보아도 이중적인 모순적 생활로 괴로울 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섭시다. 끝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의 불 가운데로 뒤집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깁시다. 주님께서 뭔가를 원하신다면 그리로 뒤집히세요. 그게 좋아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들이 많습니다. 때가 되었음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서리고 여기저기 새까맣게 타버린 얼룩덜룩한 영성으로 헷갈리는 신앙생활하는 헷갈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때맞춰 찾아와 준 게 차라리 고맙다는 듯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신앙적 결단을, 거룩한 결단을 계속 미루며 밑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완전히 혼합되어 버린 정체불명의 신자들이 많습니다.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뒤집어집시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 중에 얼굴이 따뜻해지거든. 마음이 월컥해지거든. 성령께서 불을 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로 뒤집어집시다.
이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뒤집어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용기 있게 뒤집어지는 결단과 은총이 우리 왕중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찾아온 것이 도리어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핑계거리가 생겨서 기도도 못하지 뭐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가, 예배를 무슨 예배를 이러면서 밑이 타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좋지, 이렇게도 갈 수 있어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좀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 많은 눈물 속에 은혜 받고 결단했던 한국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런 힘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로 혼합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밑바닥 타버려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은 듯합니다. 부족한 정부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왕중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너 그럼 되겠니? 라고 하는 감동이 올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군불 대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주의 뜻대로 뒤집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참 멋진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